자주 듣고 또 많이 은혜 받았던 말씀일 텐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먼저 바울이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말하게 됩니다. 셋째 하늘, 곧 낙원까지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말씀들을 들었다고 하며 이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이 경험한 이런 환상과 계시를 언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지 말을 아끼게 되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고통이나 약점을 이야기하며 가시 또는 사탄의 신부꾼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사라지도록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속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쁘게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로는 장막을 덮는다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거처를 둔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함과 모욕, 궁핍, 그리고 박해, 고난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서울에서 계속 이제 지내면서 저를 소개하거나 제 이야기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제가 5과목에서 6과목의 수업을 듣는데요. 매 수업 때마다 저를 소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일들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할 때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마다 저 자신을 소개하고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누구이고 왜 이 대학원에 오게 되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것들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것들에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할 것이고 등등 공부와 그 관심사에 대한 얘기, 연구에 대한 얘기를 매번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맺는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안에 가시가 있고 제 안에 약함이 있고 저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거나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깊을수록 그리고 신뢰가 있을수록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만 관계가 깊지 않고 얕은 관계일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안에 강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것들을 성취했으며, 그리고 나아가서 내 자녀는 무엇을 하고, 내 자녀는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가치 있다고 칭찬해주고 좋다고 박수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내세우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자랑을 들으면서 내가 좀 더 잘났구나 라고 비교를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약한 것보단 자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바쁘죠. 그리고 누가 봐도 빛나고 멋진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의 모습은 반짝거리는 포장지에 잘 쌓여진 상품과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은 좋은 것들로 이야기되어 있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좋은 것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주변에 근사한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마치 내가 가진 것 마냥 자랑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뿌듯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선생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자신이 겪은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모두가 정말 그런 걸 경험했어? 라고 놀랐고 이렇게 환호할 만한 일에도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내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그들이 지나치게 생각하진 않을까라고 두려워하며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자신이 드러나게 될까 봐 내가 그렇게 대단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될까 봐 나만이 빛나게 될까 봐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허름한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나의 약한 모습, 그리고 빛이 나는 모습 뒤에 그린 그림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러한 모습에 머물며 그러한 모습을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바로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간의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에 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이 그릇 안에 무한한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그리고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그의 은혜에 의존하여야 되고 그리고 더 깊게 단단하게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동북교회 온 지 한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저를 잘 알던 친구들은 저에게 선뜻 다가와서 먼저 안기기도 하고 말을 걸고 그리고 친하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에게 서슴없이 다가와서 요청합니다. 전도사님, 이거 해주세요. 저도 저거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저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친해질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그 문제 해결을 절실히 원하고 있을 때, 바로 사탕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먹고 싶지만 사탕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도와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러면 저는 친해져야 하는 아이들 주변을 계속 서성거리면서 있다가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얼른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잘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아이들이 사탕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와 눈을 마주쳐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옆에 가서 가만히 물어봅니다. 내가 도와줄까? 내가 까줄까? 라고 하며 늘 새침대기처럼 굴던 아이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대답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주변을 살피며 기회를 낚아챕니다. 풍선 불어줄까? 풍선 갖고 싶지? 풍선에 막대기 꽂아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반응을 할 때 다음 주에 전도사님한테 부탁하면 전도사님이 풍선을 2개 줄게 라고 하면 그제서 아이들은 눈을 마주치고 대답합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상대의 약함을 알고 필요로 채워줄 때 우리는 서로 관계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했을 때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칼바르트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그 존재가 서로 연결되고 관계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간의 약함이나 불완전함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치, 그 존재 가치를 능력이나 성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찾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서로의 결핍과 약점을 보면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배제하거나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며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함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그리고 부족함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하게 만드는 연결고리로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 칼바르트와 보네퍼를 비롯한 그 유명한 수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없이는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그 본이 되어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여러한 불완전함이 서로를 위한 행위로보다 오히려 약점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혹시 이것을 이용하진 않을지,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하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회에서 일을 할 때 항상 교수님들이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직 저는 젊고 같이 일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고 기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늘 박수를 치면서 한글로 타이핑만 해도 너무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십니다. 근데 그런 칭찬 사이에서도 한때로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진 않을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선뜻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님께서는 늘 다가와서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저에게 물어봐 줍니다. 방학 때는 무엇을 할 건지, 일 외에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내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더 깊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더 신뢰를 느낄 수 있을까요? 비록 나를 높여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도 좋고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 관계가 무너지기는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 물어봐주고 내가 어디 아픈 것 같으면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먼저 물어봐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관심 속에서 바로 비로소 신뢰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ADHD나 자폐 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한 사설 연구소에서 ADHD 아동이 왕의 DNA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며 극도로 발달한 운의 덕분에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폐 아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뇌구조를 가졌으니 일반적인 교육 대신 우리만의 비밀 프로그램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교육 과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약물 없이 1년 만에 아이의 문제 행동을 고치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전문가의 검증 결과 의학적, 과학적으로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을 믿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 결국 그 간절함을 이용한 사기꾼의 상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일어나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감정, 그 특유의 외로움과 그 또래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감정, 그 약함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범죄 행위를 하고 있고 취업난에는 취업 사기, 부동산 사기, 결혼 사기 등 상대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나의 약함을 더 드러내지 않고 나의 간절함이 더 드러내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세워져 가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약한 그 주님의 은혜로 덮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러셨듯이 나는 다른 이의 약함을 덮어주었는가? 그의 약함에 머물러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일했는가?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그 약함에 주님의 은혜와 같이 머물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범죄들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옆에서 가까이에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돕는다면 예방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기뻐함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들과 자신이 겪은 그 능욕, 궁핍, 박해, 공고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머물렀던 바로 주님의 은혜와 동행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공고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과 능력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 머물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의 삶의 약한 부분에 머물며 그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가 됩니다. 나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으신 사건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나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나는 그 약함을 비웃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약함을 그 은혜로 덮으셨듯이 그곳에 처소를 두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머물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자원을 내어서 그들을 도울 때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의 약함이 은혜로 채워졌다는 고백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이의 약함을 은혜로 감싸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의 약함은 나로 하여금 그를 지켜야 할 이유가 되며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 관계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언약적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리고 이 원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나의 약함이라면 그 은혜가 머문 자리는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의 약함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의 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거할 수 있도록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